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인사 계속 나누었는데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날은 잘 들어보세요. 어제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창문 열면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 문을 열면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도 마음 문을 열고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오신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또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023페이지 이사야 4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부터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얻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말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배우는 이 말씀, 잘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을 배울 때 무조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나타난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과 또 만물을 만드신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사야 46장 8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여기 보면 기억하라. 9절에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그것을 나하고 접목시키고 교훈을 받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에덴 동산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 사이에 기회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자세히 배웠습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면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옛 정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8절,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여기 보면 종말을 처음부터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있을 일을 옛적부터 말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옛적부터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과 성취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을 예언들이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심판을 내리지 않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많은데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는 교회,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에 다니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보이지 않는 내 영혼, 내 안에 있는 그 영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거듭나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정말 있으십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복입니다. 평생 살면서 이러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여기 8절,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장부가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과감하게 결단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로부터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표현하잖아요. 반대로요, 옳고 옳은 일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쫄장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는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면 배워볼수록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칠판 한번 써볼게요. 이번 성경 강연의 주제는 하나님과 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그냥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천국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천국에 대한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잘 듣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비로소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첫째 날에는 만물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배웠고 어제는 역사적인 사건 에덴과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배워보면 배워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한 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행복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만날 때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세히 배우고 인생의 참된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까? 내일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내일을 기억하고 10년을 기약하고 20년을 기약하고 먼 미래를 기약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12시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70년짜리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당연히 뭘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영원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죠. 육신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마지막 종착지를 천국과 지옥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과 성취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천국과 지옥도 확실히 있는 겁니다. 성경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긴 예고 기간입니다. 옛적 일을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 구체적입니다. 세 번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두 맞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에 미래를 예언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미래를 예언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토정비결 사주팔자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또 점괘를 보기도 하고,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시내에 나가 보니까 그 점 보는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사업, 결혼, 시험 막 이렇게 돼 있다가 맨 마지막에 상대방 마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상대방 마음.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 뉴스 보니까요, 이런 뉴스 있었어요. 구태야 로또 당첨된다. 2억 원 주면 로또 당첨되게 해줄게. 이렇게 돈을 뜯어낸 겁니다. 나중에 사기로 알려졌죠. 무속인 잡아가지고 추궁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대요? 그걸 알면 내가 사게? 이렇게. 알면 제가 사죠, 벌써. 그렇죠? 예. 근데 앞길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미래를 예언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장래일을 구한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기
성경 예언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언을 했는데요. 내일 눈이 옵니다. 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대구광역시에만 눈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꽤 높은, 이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만약에 이 예언이 맞다면 꽤 저는 유명한 사람이 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대구교회만 온대요. 대구교회만. 이런 확률이 더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저는요 내일 이 자리에 못 있을 겁니다. 아마.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내일 1시에 온답니다. 내일 1시 됐는데 눈 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취재하러 막 올 거거든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긴 예고 기간으로 확실히 맞고 모두 맞는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인 것이 구체적으로 더 드러날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 예언이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6.25 같은 것들을 이제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국력이 약했을 때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많은 고생을 당한 것을 교훈받아서 우리가 좀 더 똘똘 뭉치고 국력을 튼튼하게 해서 안보를 강화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어내는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배우는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 오늘 배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배워야 됩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우리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울 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말씀을 듣는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연결시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큰 교훈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좀 해볼 텐데 시작하는 시간에 좀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나라 한국 역사도 다 모르는데 남의 역사를 왜 배워야 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잘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확실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만 모아서 배워볼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40분만 집중해서 어제 하와눈 보셨죠? 하와눈. 예.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한 2분 동안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옆에 좀 쳐다보셔야 됩니다. 예. 아시죠? 이렇게 움직임이 없거나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한 번씩 찔끔찔끔 쳐다보시면서 좀 깨워주시고 졸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어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면 오늘은 이스라엘은 증인입니다. 재판에서 이길 때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100%잖아요. 어제까지는 증거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 자, 여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시내 나가 보면 파수대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교파를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이사야 4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비춰보면 말씀대로 적용해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증인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배우면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는 온갖 잘못된 거짓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잘 들으면 그 거짓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 영국 프레드릭 대왕의 질문입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해 딱 한마디로 증명해 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딱 하나의 증거를 대보라. 당시 궁정 목사의 대답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잘 배워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뜻인데 약 40명의 기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받아 적었습니다. 40명 기자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라는 걸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말씀을 맡기셨다는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얼만큼 적은 민족일까?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그래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러시아나 강대국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묻힐 수 있잖아요. 가리워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은 민족들을 선택해서 전쟁도 잘하게 하고 공부도 잘하고 농사도 잘하고 단결심도 애국심도.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강한 민족이 될 때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노란색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만큼이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분단국가로서 작은 나라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 3분의 1에 해당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19,000제곱킬로미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 보면요, 약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떠한 민족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이 되고 있잖아요. 군사, 경제, IT, 농업 모든 분야에서 가장 으뜸되는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작은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둘이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큰 수모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꼬마 같은 이스라엘이 거인을 그리고 어른을 이기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다가 씨름을 하는데요. 몸무게 차이가 61kg가 나는 두 초등학생이 씨름이 붙었거든요. 누가 이겼는지 한번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요. 요 친구가 붙었는데요. 몸무게 차이가 61kg입니다. 초등학생인데요. 여기 대구 학생입니다. 이 대구 학생은. 대구 학생을 좀 응원해 볼까요? 선수의 체중 차이가 무려 61kg입니다. 두 배가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정윤 선수 과연 이 61kg의 체중차. 번쩍 들렸어요? 차이가 나요. 네. 정윤 선수와 네. 다람쥐급이고 네. 사실은 홍삼 부채급 차이가 나는데요. 선수의 체중 차이가 무려 61kg입니다. 두 배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연이 61kg. 네, 체중차. 번쩍 들렸어요. 자, 이게 웬일인가요? 정윤! 야, 소름 돋는 첫째판이었어요. 자, 이게 웬일인가요? 정윤! 들배지기를 막아내고 바로 들치기. 야, 이게 말이 되나요? 보고도 믿기기 힘든 경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많이 당황했겠는데요. 충격적인 패배가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한동경 선수도 만만치가 않음을 느끼고 더 어린이 씨름왕대의 묘미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판이 더욱더 기대되는 순간. 자, 또 한 번 들배지기! 버텨내면서 자, 잘 버텨내고 다시 있습니다. 연속. 자, 다시 들배지기 성공! 두 번째 61kg의 체중차라는 것은 두 배 더 나잖아요. 한 이 성인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윤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명과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윤 선수 칭찬을 아끼고 싶진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지금 자세 잡는 과정부터 자, 밀어치기! 잡치기! 자, 또 들어왔어요. 들배지기! 자, 또 들어왔어요. 들배지기! 안다리! 잠깐만! 지금 승부는 손이 먼저 닿지 않았나요? 김대영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는데요.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한도경이 손을 짚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인데요. 아유, 대구 학생이 졌어요. 예, 졌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 차이가 61kg가 나고 있는 이 작은 선수가 결국 승리했죠. 승리한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강대국이 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 네 번째, 샘플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 성경의 핵심의 두 단어를 찾자면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기 샘플이에요. 샘플. 집에 가면 샘플 많으시죠? 본 제품 사지 않아도 샘플만 써보면 본 제품과 성분이 같기 때문에 샘플 많이 얻어오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막 보면 샘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 민족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들으면 샘플로 한 친구를 보내서 데려다가 혼내잖아요. 그러면 그 혼나는 거 보고 친구들이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샘플입니다. 이스라엘은 샘플 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말씀을 잘 듣고 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 복을 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믿는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육신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끝은 영생의 복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주신 복에 근원할 때 복이 무슨 복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의 이름이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했죠?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첫째 날 배웠죠? 마귀가 이 복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온갖 일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 이 2시간 말씀 듣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빠지고 쭉 듣는 것이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복인데 결국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2장 넘기면 에베소서가 나오죠.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이 어디에 속했다고 있어요? 하늘에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는 복 아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 다 복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날 때부터 택함 받고 모태신앙이면 다 복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마음속으로 받을 때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당을 다니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내가 직분이 없어서도 괜찮습니다. 내가 뭔가 드리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받는 복입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에 근원할 때 이 복은 영생복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영생복이. 자, 여기 이스라엘을 배울 때 빠질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한번 잠깐만 배워볼게요. 여기 뉴스에 보면 꽉 막힌 터널에 뚫린 길, 모세의 기적, 여기 이런 이제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친지라. 파란색으로 기록해 놓은 이 구절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어제도 말씀드렸죠.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에 지명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어제 노아 방주 배웠던 아라랏산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받아 적을 그 당시에 지명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옛적부터 미리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언해 놓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긴 예고기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애굽 군대가 이제 막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아주셨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군대가 따라올 때 불기둥으로 막아주신 거 이렇게 외길이잖아요. 쫓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됐고 바다를 갈라서 건넜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 지명의 이름이 누에이바로 부릅니다. 누에이바. 이 누에이바가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도 안심이잖아요. 안심 3동, 안심 4동 그렇습니다. 이 안심은 소고기 안심이 아니죠. 뭐 이런 안심이 아니라 뭐 후백제의 견훤과 태조 왕건이 뭐 전투를 벌이다가 공산성 전투에서 후퇴해서 이곳 유라천까지 그리고 안심 지역까지 왔을 때 비로소 마음에 안심이 되었다라고 해서 안심으로 지었고 밤하늘에 달을 봤을 때 처량한 내 신세와 같다 그래서 반여월이라고 지었다고 역사적인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 논현동, 아현동, 복현동 현자 들어가는 동네가 많이 있는데 예로부터 언덕이 많다고 해서 언덕 현자를 써서 그렇게 이름을 지명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 지명 이름도 마찬가지 다 역사적인 배경과 뜻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 여기 누에이바도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는 의미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안심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기 보면 마른 땅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를 갈랐을 때 뻘이잖아요. 가면 건널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마른 땅에 주목해보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른 땅. 야,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모세가 이 사건 당시에 정말 생생하게 미리 옛적부터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은, 뉴스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뉴스와 신문은. 그런데 성경은요, 옛적부터 장래일을 미리 기록해 놨다는 걸 생각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이 실제 일어난 겁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적이 믿어지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바다를 갈랐던 증거와 여기 병거들과 기병들, 바로의 군대가 다 죽었던 그 증거들요. 그 증거들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찾아보니까요,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출애굽기 14장을 영상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거보다 성경을 잘 표현한 애니메이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 가운데 홍해라고 불리는 큰 바다에 이르렀고 그곳에 천막을 쳤어요. 그러나 바로 왕은 또다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큰 군사들을 보냈답니다. 바로 왕은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과 군대들까지 거느리고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하였어요. 우리를 왜 광야로 끌어내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곳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소. 모세가 말하였어요. 두려워 마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고 바다 가운데 넓은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은 바다 반대편까지 이르는 긴 길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로부터 바닷물에 젖지도 않고 모든 가축들과 소유물들을 가지고 바다 한 군데를 통과해 도망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마른 땅이죠. 좌우에 벽이 된 바닷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바로의 군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바다 한가운데 물로 만들어진 양쪽 벽 사이로 쫓아가도록 명령하였어요. 아침이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며 이집트 군대를 어수선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전차 바퀴를 벗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드셨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여호와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우고 있다. 라고 바로 왕이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을 다시 바다 위로 펴서 바닷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와 그들의 말들 위에 흘러가게 하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모세가 그의 않았다고 되어 손을 뻗었을 있습니다. 때 바닷물이 힘차게 서로 합쳐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바닷물 속에 모두 잠기고 말았답니다. 자, 이 흔적이요. 이 마차와 병거들 그리고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이 흔적들요.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장소에 들어간 거거든요. 잠수부들이. 여기 보면 부러진 전차바퀴 테두리와 같은 물체들이 수도 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마차 바퀴들요. 허브 축 같은 것들요. 자, 여기 이런 자료들요. 이것들이 제가 이제 구글에서 찾은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이 물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적이 실제 있었던 장소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조작한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가보면 되죠. 우리 어제 이제 갔잖아요. 아라라산도 가보고, 홍해도 가보고,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가보지 않고 검색만 잘 해보면 많은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세계적 DNA 학자인 여기 레너트 몰라 박사팀이 홍해 누에이바 바닷속을 금속 탐지기로 탐사해서 애굽 병사들의 마차, 바퀴와 인, 골, 말, 발굽, 뼈 등을 발굴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발굴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안 가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요, 탐사와 탐험과 발견들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사실이. 여기 보면 옆으로 누워있는 마차, 바퀴가 선명하고 내 바퀴살에서 떨어져 나간 금 장식은 3,500년이 지난 세월에도 금빛을 번쩍이고 있다. 사실이잖아요. 여기는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이집트 왕들의 미라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인데요. 다른 미라들과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한 미라가 있습니다. 보통의 미라는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미라는 여기 보면 여기 흰색으로 소금기가 띄고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19대 왕조 메르네프타, 모세를 추격하다가 죽은 왕, 아까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왕 있잖아요. 그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미라는 다 젓갈색인데 이 미라만 흰색을 띠고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은 흔적이거든요. 소금기입니다. 눈썹은 없어가지고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왕 귀 좀 보세요. 아까 귀하고 다르죠? 왕 귀. 여기는 귀가 없잖아요.
뜯어 먹었단 말입니다. 여기 뜯어 먹힌 흔적이 있거든요. 왕의 귀를 누가 뜯어 먹어요? 여기 물고기가 뜯어 먹은 겁니다. 물에 빠져서 익사한 거예요. 건져낸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들 중에 한 백성을 바다를 갈라서 인도해낸 신이 있습니까?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 한 민족을 건져낸 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보면 내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나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두 가지입니다. 샘플 민족이라고 했죠. 자, 이 10계명 성경의 율법이 613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613가지는 외우기도 어렵고 다 지킬 수가 없어서 613가지를 압축한 걸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10계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겠다. 간단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어렸을 때나 학창 시절에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약속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이거는 꼭 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가 분명했잖아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걸 자세히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순종을 많이 하셨습니까? 불순종 많이 하셨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셨어요? 선생님 말씀은 잘 들으셨나요? 대답이 잘 안 하시네요. 하지 말라는 거를 꼭 하고 싶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하고 싶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준다. 저주를 준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28장 2절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 딱 이야기하면 내가 순종을 해야 될지 불순종을 해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반복하는 단어 하나 있는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 내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반복된 한 단어는 제 이름은? 그러면 복은 몇 번 나왔어요 지금? 이 복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7번 나왔어요. 7번. 자, 여기 보세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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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몇 번이요? 7번이에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순종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순종할 만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반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자, 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생각 좀 하시고 빠른 분은 또 물어보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저주,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들어와도 나가도 다음 중 저주는 몇 번?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좋아요. 저주. 이 정도 저주면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이거? 이거 불순종, 이거 불순종하면은 큰 저주를 받겠구나. 하나님이요, 또 한 번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불순종할 것 같거든요. 그래, 또 한 번 경고했어요. 어떻게 했냐? 자, 저주 7번입니다. 저주도. 경고했어요. 청종치 아니하면 7대 맞아. 그리고 또 청종치 아니하면 7대 더 맞아. 계속 7배씩 재앙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회초리로 맞습니다. 옛날에 파리채로 맞아보셨어요? 네, 저도 파리채로 맞아봤어요. 그래서 파리채로 맞았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좀 더 강력한 회초리를 듭니다. 이 정도 맞으면 이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회초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대나무로 맞습니다. 아프겠죠? 대나무로 맞으면 이제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몽둥이로 맞습니다. 이제 몽댕이로 맞아요. 이제 그래서 7배씩 더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맞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거예요. 너 불순종하면 안 돼. 진짜 경고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서운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26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성경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처음 읽을 때 저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자녀들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레위기 26장 33절 불순종했을 때 흩어버릴 것, 열방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죽음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땅이 황무하고 성읍이 황폐한다. 즉 완전히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되면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희한하죠.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늘 곁길로 가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흩어버릴 것, 죽음이 따라다니는 것, 황무하고 황폐한 것, 수많은 경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다고 돼 있어요.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온갖 우상 앞에서 복을 비는 시대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돌에다가 절을 하고 말하지 못하는 나무에다 절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우상에 온갖 축복을 기대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온갖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예요. 구원받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여기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바알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농사 지을 때 하늘에서 비를 줘야 되는데, 태양을 줘야 되는데 태양과 비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몰레카 같은 이런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요. 그렇게 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쭉 이어서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더 강력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준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약 600년간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이 선지자들 할 때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먼저 선자 알지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눈도 한번 보세요, 이참에. 하와 눈 아무도 안 계시죠? 하와 눈 안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옆에 계신 분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뭐라고 했다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이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섭리.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직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만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인연이 된 옆에 있는 분들도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잘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내기는 보냈는데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 문제에 관심 없는 거예요. 즉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 살면서 정치적인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은 신령한 복, 영혼의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시시하게 여긴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영혼의 축복을 받아서 뭐하냐고 영혼의 문제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거든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믿을 때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 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 육신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완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둔하고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보면 항상 귀부터 나오는 겁니다. 귀. 왜요? 들어야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안 듣는 게 완악인 거예요. 나 말씀 안 들을 거야. 나 말씀 들으러 안 갈 거야.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완악이라는 거예요. 완악.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 그리고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하와 눈이 하와 눈. 이런 눈으로는, 이런 마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런 무서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2600년 동안 이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줬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민족은 흩어졌습니다. 복 대신 환난을 받았고 땅은 황무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치 아니했을 때 받을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유대인의 환난의 역사, 학살이죠. 죽음입니다. 여기 아드바셈이라는 곳이 있는데, 야드는 기억, 기념이라는 뜻이고 바셈은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220만 페이지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증명서가 둘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220만 페이지나 되는 종이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그걸 둘러놓은 곳이 야드바셈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뜻입니까? 저주를 받은 거죠.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이터스를 대동하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침공을 들어갔는데요. 쭉 내려가 볼게요. 서기 70년 4월 6월절 절기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킬 때, 여기 뒤에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태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었죠. 아까 레위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어떻게 할 때요? 불순종할 때요. 그래서 여기 이 타이터스가 예루살렘 그 성을 이제 진압을 가는데요. 공성태를 만들었어요. 공성태가 뭐냐면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빵 쳐가지고 벽을 허무는 그런 장비.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그 성벽에서 이 모습을 보고 유태인들이요, 이 타이밍에 맞춰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벽을 치지 못하게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 죽었다고 하거든요. 꽝꽝 치는 이 타이밍에 떨어져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공성태를 후퇴시키고 아사작전을 핀 겁니다. 완전히 고립시킨 거예요. 5개월간.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고 식량이 다 떨어졌잖아요. 마지막에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성경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 사실이잖아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습니다.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대신에 황무한 땅이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을 빼어 따르게 한다. 죽음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 내 자녀를 빼앗고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이 그림 좀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영상에는 코, 귀 막 자르는 영상 다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귀에 대고 가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겨 죽였습니다. 다 옷 벗겨 죽였거든요. 이거 보면요,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불순종의 대가를 철저하게 받았던 거예요. 다 옷 벗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니라. 장식품을 다 빼앗아 죽인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 금리빨 다 빼서 금괴도 만들고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분산, 환난, 황무한 땅이 되었습니다. 샘플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마른 나무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멸망을 받았다면 마른 나무인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큰 심판을.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철저히 망했고 죄 때문에 철저히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끝까지 죄를 짓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큰 저주를 받는다는 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이제 잠깐 복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 민족입니다. 선택한 민족도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았다. 자, 우리는 선택한 민족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면 우리는 더 큰 심판받는다.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샘플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보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 시간은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욕되게 보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망했어? 라고 비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이유도 나와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철저하게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시대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황무하던 땅이 기경이 된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 첫 번째 주권이 필요하죠. 나라의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구루하는 즉시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뵀는데 출산에 임박해서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탁 나왔다는 뜻이에요.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예언하신 일이고 우리 시대에 이루신 일이에요. 기적입니다. 능력이죠. 여기 보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무려 2600년 전에 망한 나라, 지도상에도 없던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갑자기 나라가 생긴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적은 이스라엘 독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신문에도 바로 이렇게 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그 다음 날부터 중동에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여기 보면 5월 15일부터 제1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는데 인구 대비 70대 1의 싸움이었거든요. 결과는 이스라엘 영토가 23%가 확장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2차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 5일 만에 시나이 반도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3차 전쟁, 6.1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랍 14개국과 이스라엘 225만이 이제 싸움을 벌였는데 6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본토 넓이의 6배의 땅을 확보했어요.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겁니다. 4차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 독립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두 번째, 국가의 3요소는 영토입니다.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황무한 땅이, 저주받아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된다는 에스겔 36장 34절의 예언 말씀이 있어요. 기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묵혀두었던 땅을 갈아엎어서 논밭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황무한 땅, 이러한 땅, 자갈과 석회질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 키부츠 운동을 통해서 한 뼘씩 이 농작물을 키우고 농업 강국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농업 강국은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농업 기술은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했거든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이 굉장히 당도, 품질이 우수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업기술을 배우러 이스라엘에 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이스라엘에서 농업기술, 그리고 농업기계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했는데 요즘에 사과 많이 드시죠? 오늘 저녁 식사에도 사과를 이렇게 이제 내주셨는데 사과 따는 게 엄청 힘든 일이라고 해요. 실제로 다 수작업으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사과 농사와 사과 재배를 이렇게 합니다. 드론을 통해서. 그런데 그냥 따는 게 아니고 당도, 품질, 크기를 선별해서 따요.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지금 선별해서 따는 겁니다. 대단하죠? 당도와 질병까지. 살구에서 사과까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포카리 스웨트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원산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 여기 보면 오렌지 과즙도 이스라엘 산이고요. 메론 과즙도 이스라엘 산입니다. 여기 레몬 농축 과즙도 이스라엘 산이죠. 음료수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산이 많아요. 그만큼 과즙 그리고 당도가 우수하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모네이드의 재료도 이스라엘 산입니다. 이 주시쿨 여기 이 음료수에도 파인애플 이스라엘이 2% 부족할 때 복숭아 맛도 농축액도 이스라엘 산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음료수 이제 먹을 때 꼭 원산지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이거 때문에 거의 이스라엘 산이 많더라고요. 아이키커 여기도 이스라엘 산이죠. 오렌지 과즙. 이거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가 전도 집회 듣고 저한테 이거 준 거예요. 다 먹고 나서 껍데기 준 겁니다. 선생님 이거 전도 집회 때 보여주세요 하고 껍데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우 잘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 오렌지 이스라엘산 100% 여기 아이들도요 듣는 거예요. 아이들도. 딸기 이스라엘산이죠. 이제 영토는 이제 땅은 다 회복된 겁니다. 3요소 중에 마지막 국민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 흩어진 백성들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오게 한다는 말씀이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 39장 27절에는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 고향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디아스포라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포도인데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에 보면 구름같이 비둘기가 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뭐 타고 오느냐?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기록할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비둘기로 묘사한 거예요. 비둘기같이 비행기같이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아나스포라 돌아감 귀향 하나됨 이런 뜻이거든요. 아나스포라 디아스포라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여기도 보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이민 5배 급증 러시아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에도 자원 관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살기가 좋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발발한 이후에 5배 급증했다고 돼 있거든요.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영상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알리아 이민자 수가 약간 감소했던 2020년에 비하여 2021년 약 30% 증가한 27,057명의 유대인이 바로 그들의 지배인 이스라엘에 도착하였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약 4,000명의 이민자가 이스라엘로 이주했으며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지난해에 비하여 40%가 증가한 수치로 지난 4년 중 가장 높은 수인 3,500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나중에 뉴스 보실 때 돌아온다는 뉴스 한번 보시면요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돌아오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IMF 기억나시죠? 세계를 주도하는 유대인 파워,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 여기 보면 우리 혁신도시에도 이런 지금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다 유대인의 직접, 간접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열방의 재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영화 제작사, 배급사의 이 모습에 유대인들의 손에 안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유대인 거예요. IT 강국입니다. 금융, 투자, 부동산 분야의 유대인 파워입니다.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세계 최강 천조국 미국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 그런데 또 노벨상 수상자는 전체의 22%나 배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I love Israel. My daughter Ivanka is about to have a beautiful Jewish baby. 자, 오늘은 세계를 뒤흔드는 어마무시한 영향력의 유대인과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또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들, 거시경제를 또 좌우하는 인물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금융 중심지인 뉴욕의 베어스턴스, 골드만삭스, 또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솔로몬 브라더스까지 다 유대인들의 영향 하에 있었던 은행들이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들도 아직도 남아있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미국 전체 GDP의 20%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으니까 by our unyielding, and I mean it literally, unyielding commitment to the survival, security, and success of the Jewish state of Israel. 또 돈만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영화 산업의 대명사인 MGM을 비롯해서 또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도 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됐었다고 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유대인입니다. 자, 열방의 재물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연가스가 발견됐습니다. 엄청난 석유가 발견됐죠. 지중해에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이다. 이스라엘 이집트에 천연가스 수출 시작했는데 계약 규모가 22조 원. 아주 자원 강국이 된 겁니다.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한다. 바다의 풍부예요.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입니다. 이건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죠. 아직 익지 않았어요. 이제 무화과가 익으면 따서 먹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제비예요. 제비가 오면 음력 3월 봄이 오는 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을 보거든 이 세상이 끝날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면 역사적이 있었던 일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받고 우리 시대에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보거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바다의 풍부를 누리며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제 마지막 시간에 배웠죠? 영혼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추고 5분 이내에 했을 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혼의 골든타임.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미루면 되는 일이 있고 미루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성경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미뤘을 때 또 나에게는 기회가 있을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건 사고에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불행한 일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 불행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그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지 말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가 암보험도 들어놓고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육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지혜자라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왜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를 준비하지 않는 걸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상이 끝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 세상이 끝나는 겁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면 이 세상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요, 어떻게 나왔냐? 제자들의 태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종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용이 와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조용히 왔다는 뜻이에요. 이 조용히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입 다물고 쉿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진지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 왜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왔죠?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묻고 있잖아요. 내 운명과 관계된 일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진지한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이번 성경 강연에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거든요. 어떤 마음 필요하죠? 진지한 마음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처럼 경건한 마음 필요한 겁니다. 왜요? 종교 문제 아니고 교회 문제 아니니까, 기독교 문제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배워봐야 된다고. 우리가 연말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강검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요? 혹시나 나에게 병은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나에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 있잖아요. 선생님 만나러 가는 길이 즐겁지는 않잖아요. 두려운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혹이라도 나에게 있는 질병을 발견하고 날 때는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알면 마음이 생기거든요. 지금 우리는요, 한치 앞을 모르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본질이 사라진 시대. 기본보다 옵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기본이 중요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인생의 모든 길에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빼면 답이 없어요. 자,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물으니까 대답해 주잖아요. 제자들이 묻고 있는데 예수님 대답해 주시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사람이 고통받고 사는지, 왜 악인이 잘 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궁금해 하잖아요.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해답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미혹이 한 번 더 나왔죠?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11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가 등장한다는 뜻인데, 많이 일어나에 주목해 보세요. 많은 사람을, 이 많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짧은 이 구절 하나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도 많고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기 또 나오죠? 미혹하게 하겠으며,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도대체 미혹이 무슨 뜻이냐? 이 미자가 혼미할 미자예요. 한자로 써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올 때 반야월 사거리를 거쳐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국교회를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알지 못하고 길을 걸어가면 혼미할 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방향성 없이, 목적 없이. 이게 혼미할 미자, 미신할 때 쓰는 미자거든요. 미신. 믿긴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뭘 아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미자입니다. 미신, 미혹이. 자, 많은 가짜 하나님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기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쭉 넘겨볼게요. 가짜 예수,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이 됐을까요? 여기 보면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 50명, 이거는 뭐 오래된 신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제가 이제 한번 첫째 날도 말씀드렸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창작품이 아니죠. 목사가 이것을 막 연구해서 발견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배워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큰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가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높임을 받지는 않아요. 우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달자가 높아져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천하만국 소성하라, 평화의 왕 보내셨네, 청도마을 비슬산 및 약속의 왕 오시었다, 만이왕을 기쁨으로 만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는 건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4장 또 이렇게 넘겨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 제가 한번 설명 한번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알고 나면 분별이 쉽습니다. 보, 해, 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가르칠 쌉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보혜사예요. 성령이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구원받을 때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오냐?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약시대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보혜사는 성령이 맞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했죠. 이건 2022년 11월 113기, 여기는 2023년 114기, 그리고 얼마 전 11월 30일에 115기,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있다는 거 볼 때 심각한, 우리가 이제 영혼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상홍 씨가 이제 교주였는데, 여기 보면은 성령 안상홍을 의미한다. 이제 영은 살과 뼈가 없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네.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모든 기준은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성경.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성경입니다. 천국 가는 확신도 성경이고 구원의 확신도 성경으로 받는 겁니다.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부를 뻔했네요, 제가. 네, 그냥 읽어볼게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아시겠죠? 대충 말씀에 벗어났습니다.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정명석 씨 JMS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죠. 여기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분은 만민중앙교회 서울 구로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이재록 목사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이분도 성범죄죠. 이분은 돌나라 교주입니다. 돌나라 박명호 씨. 예. 이 돌나라가요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상담하다 보니까 돌나라에 이렇게 연관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족분이.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오메가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이거 성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인용했어요.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일 모레 배울 건데요.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한 몸이 예수님인데 이 한 몸을 누구라고 했을까요? 자기라고 보는 거예요. 박씨 집안 셋째 아들 자기 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다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걸 믿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박명호 씨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선입관 생기잖아요. 교회는 다 똑같아 막 이렇게. 그래서 이 믿음이요 이제 딱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진리를 믿고서는 듣지 않고서는 마음문이 잘 안 바뀌어요. 너희들도 똑같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거짓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드리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중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전쟁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죠. 아마겟돈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무서운 일,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테러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처처의 기근과 지진, 기근은 굶주리는 거예요. 배고픈 겁니다. 아직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영상 보다가 찾다가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코끼리를 다 이렇게 도살해가지고 고기로 나눠주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제목이 슬픈 일상, 브라질인데요. 여기 이제 부촌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가롭게 무리지어 물을 마시는 코끼리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 코끼리를 잡아서 식량으로 배급하겠다는 계획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기근에 빠진 아프리카 남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짐바브웨 정부는 전국에서 코끼리 200마리를 살처분해서 고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나미비아도 코끼리뿐 아니라 임팔라, 누, 하마 같은 대형 야생동물 700여 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배급 중입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일까지 벌이는 걸까요? 올해 아프리카 남부 일대는 작년에 발생한 엘니뇨의 여파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최악의 가뭄이 들이닥쳤고 대규모 식량 부족 사태로 대략 6,800만 명이 굶주리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미비아는 인구의 절반이 기근에 빠져 지난 5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죠. 말 그대로 야생동물이라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같은 야생동물 식량화 계획에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랐는데,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처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24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악이 충만한 이 시대, 우리 어제 배웠죠? 노아 홍수의 원인은 죄악이 가득 찬 관영했기 때문이었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도 노아 시대 못지않게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진으로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분별하라고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지진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날이 다가온 거예요. 온역, 전염병, 이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미 3년간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신종 전염병들이 도출하고 있어요. 온역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패스트라고 돼 있거든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인류를 위협하는 전쟁과 질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는 완전히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TV 프로도 보면 뭐 혼자 있는 거 많잖아요. 혼자 생활하는 거, 혼자서 뭘 하는 거, 뭐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자서 캠핑 가는 거, 혼자서 생활하는 거, 뭐 혼자 있는 게 많아지죠. 개인주의입니다. 이제는 뭐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여기 보면 불법은 죄입니다.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 세 가지.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위아래가 무너진 지 오래됐잖아요. 감사치 아니하며 여지간한 일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 번 화가 나고 열이 받으면요 잘 풀지를 않아요.
사나우며 쳐다봤다고 막 죽이기도 하고요. 빵빵거렸다고 막 쫓아오기도 하고 보복운전도 하고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완전히 식어졌습니다. 부모님에게 욕설, 폭언, 주차 시비에 폭행,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난리잖아요. 낙태죄 폐지, 간통죄 폐지, 대놓고 죄 지을 수 있다고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사랑이 완전히 식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서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여자끼리 서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려고 데려왔는데 남자가 남자를 데려오고, 여자가 여자를 데려오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죄라고 돼 있습니다. 순리를 거스리는 거 다 죄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경오염,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지구는 병들고 있어요.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지구온도 10개월 연속 최고이다. 미지의 재앙 맞을 수도 있다. 플라스틱 파도가 밀려온다. 이제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결국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밍크 고래에서 죽어가지고 사체를 뜯어봤더니, 배를 갈라봤더니요, 밧줄, 뭉치, 그물, 플라스틱, 컵, 가방 다 나온 거예요. 바다가 완전히 오염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은 전 세계에 다 전파가 됐습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에도 우리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북한, 중국에도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다 형성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은 다 전해져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가 틀림없어요. 자, 전도서 12장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내가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신체 기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배워보니까 성경은 사실이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의 불순종한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고 심판을 받았지만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 홍수도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싹 심판했던 사건이었는데 심판 전에 방주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8사람을 구원해냈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는 샘플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을 때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인 성경 앞에서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내일과 모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도 말씀 앞에 좀 나아오셔서 오늘까지는 역사에 대해서 배웠다면 내일은요, 내 개인 문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 맞는지, 그 죄 때문에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은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일 말씀이 있어야만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제가 끝나기 전에 삼행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삼행시의 제목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큰 목소리로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안 됩니다. 좀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열린 마음으로 내일도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라고 하셨어요. 네, 일찍 오셔서 내일도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신 모든 분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내일도 말씀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